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마쳤고요.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로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와 2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장에 보면 풀과 채소, 열매 맺는 나무들이 창조된 것은 셋째 날이었고 인간이 창조된 것은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2장에 보면 오히려 인간이 초목과 밭의 채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편입될 수 있는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구약 성경 이곳저곳을 또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말할까? 그 본문에서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와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그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크게 세 부류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렇게 나오고요. 2절에서는 사생자가 나오고요. 3절에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 부류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못박아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는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할인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가리켜요. 이 칼이란 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됩니다. 교회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총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종류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신명기 율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 율법인데 이 신명기 율법은 안 된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후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슬그머니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여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 왔던 엘리멜렉 가족에게 룻이 시집을 가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아버지도 죽어요. 남편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룻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출신이 모압 출신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암몬 사람 안 돼. 모압 사람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 그 모압 사람이었던 여자, 그것도 모세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사사 시대에 그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또 다른 예를 이사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56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만 보면 그 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 뜻이거든.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긴 또 이방인이 나오죠.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자들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거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기도를 내가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모압 사람도 포함되고 암몬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신명기에서는 이 사람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이 사람 절대 받지 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런데 왜 세월이 흘러서 모압 여인 룻도 받아주시고 고한이 상한 자도 받아주시고 수많은 이방인도 받아주시느냐는 거예요. 모압 사람을 받아주시고 고자들에 대해서도 왜 아량을 베푸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그 자격 기준처럼 보이는 그 기준이 자격 기준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따로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백성 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격을 말하고 싶었다면 모압 여인 룻 못 들어옵니다. 이사야에 나타나는 그 고자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못 들어옵니다. 만약 그런 자격을 따졌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격을 따지시면요, 어떤 사람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총회 안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로,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편입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압 출신 룻이라는 여인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로 들어오고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렸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룻이라는 여인이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자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 그 이사야 본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조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런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고자도 이방인도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이요, 신약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우리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을 따지면. 그런데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보탬이나 어떤 기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단 0.00001%도 기여하지 못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룻과 같이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총회,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안 돼, 사생자 안 돼, 암몬과 모압 사람 안 돼, 왜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실까? 앞으로 보면 이제 믿음으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고환이 상한 자,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격 기준이 아니라 행동 기준을 말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런 삶의 모습들,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의 모양과 태도들은 절대로 총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은 배제시켜야 돼. 삶의 행동의 원리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크게 그 신앙의 원리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게 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에 대한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환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 생식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나?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을 왜 그렇게 대우하시나 오해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우상을 섬기다가요,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했대요. 어떤 일이냐? 우상을 섬기다가 남자들이 광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부분을 훼손하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해서 그걸 우상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가나안 땅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갓난 아기들을 데려다가 몰록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갓난 아이를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하다가 남자들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절 말씀은 단지 생식기에 장애가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의 생식기를 훼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사생자는요, 보통은 이런 의미죠. 정상적인 부부관계, 정상적인 혼인생활 외에서 태어난 모든 종류의 출생자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사생자는 약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폭이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 제사를 행할 때요, 그 바알의 산당에는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사제지 거의 제의적인 창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라는 것이 늘 여사제와 성관계가 기본이었고 거기서부터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또 우상에게 또 드려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들이 사생자예요. 그러니까 사생자라는 범주는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죠.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여사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생자를 낳기도 합니다. 모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은, 그 명령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총회 안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 안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상 숭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럼 성적인 관계는요, 한 인격과 인격, 그리고 한 존재와 존재 사이에 가장 깊고 온전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성관계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우상과 깊이 연합이 되고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모든 분야, 모든 방면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겁니다.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과 연합을 한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과 연합을 깨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상과 하나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라. 예.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된 백성, 연합된 백성들은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그 아주 오래전 만화가 있어요. 이현세 씨가 그린 만화. 거기 엄지도 나오고요, 까치도 나오는데 그 까치가 엄지에게 고백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난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유명한 대사 아십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곡도 있어요. 그 곡 보세요. 난 너에게. 혹시 이거 누가 부른지 아세요? 예, 그 정수라 씨라는 가수가 부른 곡입니다. 1980년대에 부른 곡인데,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꽃보다 더 고운 나의 친구요,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친구요. 이 가사가요, 그 세상의 대중가요 가사인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아주 그 엑기스처럼 뽑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성가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안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지 못할 사람,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제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그 사람들을,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키지 말아라, 구원받은 백성에 넣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들의 적대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금방 우리를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기세예요. 얘네들이 강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도록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한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요, 모압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모압과 전쟁할 그런 시도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있다가 건너갈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줬지요, 술사를 불러왔지요. 이스라엘 저주하면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총회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서로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고 서로 저주하는 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절대 안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복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열심히 축복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재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왜 총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주가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입술이 변하여서 저주 대신에 복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총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런 저주의 마음과 서로를 향한 저주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공동체로 모이면요, 얼굴 붉힐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곳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거예요. 서로 너무 좋아서 하나가 됐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서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서로 너무 싫어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상대를 향해서 분노하고, 귀신은 뭐하냐,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분을 뿜어내고 속으로 저주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 두 사람 모인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저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저주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서로를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재앙이 되고 서로에게 저주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서로를 축복해라. 서로를 축복해라. 따라합시다. 서로를 축복하자. 서로를 축복하자. 그럼 신명기 본문에 보면요, 근데 그렇게 저주뿐만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이 떡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총에 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 그 거룩한 모임 안에서는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축복이 넘쳐야 되고요,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고요,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당신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그렇게 엄청난 그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뻗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내 옆에 계신 분,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찬사와 축복을 담아서 축복하십시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최고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다. 두 번째, 서로를 축복하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한 그룹이 더 남았는데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민족들로 에돔과 애굽이 나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에돔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길을 안 터줬어요. 환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우리한테 오면 너희 싸워서 너희 다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싸우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갑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에돔을 통과하면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먼 길을 돌아가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 왕 바로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거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보내주는 게 애굽이에요. 근데 그런 에돔과 애굽을 3대 후 자손부터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그들의 잘못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냐? 그들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형제됨과 이스라엘을 나그네로 대접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들이 나그네로 대접했다. 여러분, 애굽을 잘 생각해 보면요, 마지막 그 100년 어간은 상당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고 출애굽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왔을 때 바로 왕이요, 그들을 반겨 맞아줍니다. 환대를 해줍니다. 고센이라는 땅을 구별해 가지고 딱 그들에게 떼어줘요. 그리고 왕의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먹을 거리를 주고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살 거리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족이,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자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처음에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접을 받은 거죠. 결국 애굽은요, 이스라엘이 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3대부터는 들어올 수 있게 해라 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서로에게 인큐베이터가 되라. 서로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고 나그네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팅이 뭡니까? 아이가 10개월, 40주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와버렸어요. 세상을 빨리 보고 싶다고. 4주 전에, 8주 전에, 2달 전에, 3달 전에 미리 나와버리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넣고 거기에 온도도 맞춰주고 습도도 맞춰주고 영양도 공급해주고 산소 포화도를 조절해주고 그 미숙아들이 그 안에서 성숙해져서 그리고 밖에 나와서 아무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을 돕는 것, 그게 인큐베이팅입니다. 처음에는 미숙아로 그 안에 들어가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건강한 아이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서로가 좀 참아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숙했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미숙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립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미숙한 사람이 왔을 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줌으로써 또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인큐베이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요, 서로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부분들을 안아주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그런 포용과 용납이 있는 것. 고 이여령 씨라는 그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한국 문화의 독특성을 보자기에서 찾았어요. 보자기는요, 모든 것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는 뭐 계속 덧붙여서 넓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학교에 갈 때 책보를 쌌다 그래요. 보자기에 책을 쌌습니다. 그 보자기에 책도 넣고 공책도 넣고 필요한 거를 다 거기 넣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보자기는 없어지고 책보가 없어지고 책가방이 나오기 시작했죠. 보자기는요,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보자기의 크기만큼 어떤 모양이라도 다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가방은 달라요. 책가방은 미리 칸이 정해져 있어요.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두께도 정해져 있고 규격도 정해져 있어요. 책보는요, 보자기는요,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두루뭉술하게 싸버리면 그만이지만 책가방은요, 분류하고 구분하고 크기에 맞게 가려서 정해진 곳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인큐베이터가 된다는 그 말은 내가 책가방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딱 원하는 두께, 내가 원하는 각에 맞는 그런 사람만 수용할 수 있는 책가방이 되기보다는 포용할 수 있고 융통성이 있고 가변성이 있는, 그래서 크기와 상관없이 모양에 상관없이 언제나 감싸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미숙해 보여도 괜찮고요,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요, 각 잡혀 있는 그런 책가방 같은 사람보다는 무엇이든 품을 수 있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보자기 정신은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로 다 감싸 안으셨어요. 넌 안 돼, 이건 안 돼, 그렇게 빼내신 것이 아니고 규격에 맞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죄라도 다 갖고 올지라도 그 보자기에 다 감싸 안으, 십자가라는 보자기에 다 감싸 안으셔서 누구든지 그 안에서 깨끗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자기가 되어줌으로써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인큐베이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서로에게 축복하라, 서로에게 인큐베이터가 되라. 보자기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여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열거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자격이 있나 보다, 따로 있나 보다. 근데 그 자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총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행동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 가지였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해라,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해라, 그리고 서로에게 인큐베이터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내시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는 삶, 서로의 미성숙함을 기다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와 같은 삶,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품어낼 수 있는 보자기 신앙으로 서로의 성숙을 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